네, 우리 주위 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우나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경험해요. 물질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또한 재해, 다양한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어떤 위기는 담대하게 극복이 되는데 어떤 위기는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위기일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님의 선하심과 다스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가려고 집을 비운 사이에 집이 털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어려운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가족들이 모두 붙잡혀간 위기는요, 다윗에겐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약탈하면서 사람이나 가축을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얼마든지 여자나 아이들을 죽이고 가축을 약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모두 잡아가기만 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추격해서 무사히 찾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다윗이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빨리 놓아주지 않고 이스라엘까지 데리고 가거나 혹은 아기스가 다윗을 붙들고 시간에 지체했다면 다윗은 가족들을 도로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행은 집이 불탄 상태에서 가족과 가축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많이 절망했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잘 고비를 넘겨왔는데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장애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빠져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만 믿고 다니다가 이 지경이 되었으므로 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매우 다급한 지경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의 신앙이 다르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다윗을 더 의지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이 마지막 시험은 다윗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화가 나는 대로 자포자기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신앙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순간에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붙들었던 신앙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버리시겠냐?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한순간에 갑자기 우리를 내동댕이 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세히 보면 희망이 있어요. 가족들이 없어졌지만 시체가 없습니다. 어딘가 이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더 늦지 않게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일행을 도우셔서 블레셋의 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만 건져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백성들의 가족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붙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붙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했던 헬렌 켈러가 말해요. 행복에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다른 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다. 우리가 문제, 걱정, 근심, 고통에만 집착하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여 빠지게 된 사탄의 올무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절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까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실 거예요. 자,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TV에서 범죄자를 쫓는 경찰들이 헬기에서 전해주는 정보를 들으며 범죄자를 추격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면 한눈에 범죄자 위치가 파악이 돼요.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인간들이 가고 있는 길과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입체적인 작전을 써야 됩니다. 군대가 지상에서 작전을 짤 때 공중에 있는 헬기나 비행기들과 어떻게 돼요? 공동 작전을 펴듯이 우리도 입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길을 가야 실패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공동 작전을 폈어요. 하나님, 제가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그분과 공동작전으로 수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공동작전이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지금까지 다윗이 왜 계속해서 이겼어요? 하나님과의 공동작전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추격을 하면 가족들을 잡아간 자들을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찾아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제사장이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에봇이라는 옷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봇에 달린 우림과 둠림이라는 보석을 통해서 yes, no 정도의 단답형 질문에 답을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해 주시던 이유는 그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하면은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부름을 받고 출정했다가 돌아와서 집이 불타고 가족들이 모두 붙들려가고 없을 때 정말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근데 이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줘요. 자, 여러분, 가족들 시체가 없고 그들의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빨리 가족들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이건 도우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불행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전까지 잘 도우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모르겠다 하면서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를 도우신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고 하나님을 힘어봤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우신다. 어제도 도왔으니까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신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이게 왜 일어난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안테나에 잡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들으세요.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북한에서 하는 모든 통신 내용들을 다 듣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실 리가 없어요. 들으십니다.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든 일을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다윗이 잘하는 게 이겁니다. 다윗은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아무리 큰 일이 터져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었어요. 그는 늘 묻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수록 더더욱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홍해는 갈라지고 지금도 여리고는 무너져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무 뿌리에 진액을 가지가 받지 않으면 잎이 피지도 못하고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더더욱 열매는 맺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진액인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은 말씀과 기도로 묻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어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이어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물질도 움직이시고 다 움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외대교회에 주신 선물이 뭐예요? 다니엘 기도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이거는 검증이 끝났어요. 우리가 시즌2를 하고 있잖아요. 시즌3도 할 거고 4도 할 거고 뭐 그때까지는 다들 뭐 좀 천국 갔을 확률이 높겠다. 네, 여러분, 다니엘 기도는 누구나 언제나 와서 기도하라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쉴 때도 있잖아요. 또 쉬기도 해야 돼요. 근데 또 이게 기도가 없으면 또 확실히
확실히 뭔가 퇴보되는 건 또 사실이에요. 예. 이게 우리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쉬면서 또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매일 그래도 다니엘 기도를 한 번은 하려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아니 예수님이 직접 물었어요. 내가 물은 게 아니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최소한 뭐예요? 우리가 1시간은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그 외에 여러분 기도는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출근 퇴근하면서 하고 공부할 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안테나가 하나님하고 돼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감이 오고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인사이트가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이 이기시지. 나도 이긴다. 하나님 도우신다. 항상 피할 길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위로하시거든요. 힘을 주시거든요. 용기 있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물어본 다윗은 가족들이 모두 살아있으며 도로 찾을 수 있다는 답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찾으러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다윗의 일행 중에 너무 지쳐서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자가 생긴 겁니다. 다윗은 너무 지친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가지 않고 쉬게 했어요. 건너지 못하는 사람은 쉬게 하고 건널 수 있는 사람만 데려간 거예요.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의 결정은 사람의 숫자보다도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다. 지금은 지혜롭죠. 모든 일에는 시간이 중요한데 특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지체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딱 시간을 줬을 때 지체하면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지라도 힘이 없어서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쉬게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합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억지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세요. 또한 중요한 것은 중간에 다윗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안내자는요 전혀 안내자 같지가 않았어요. 자,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도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떡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가족들을 찾기 위해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조급한 심정의 다윗은 우연히 죽어가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급해요. 근데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도와주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느라고 시간을 지체하면 잃어버린 가족들이 더 먼 곳으로 옮겨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일도 급했지만 길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 기운을 소생하게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을 위하여 준비된 길 안내자가 되었어요. 그는 다윗의 성을 쳤던 아말렉 족속의 종으로 바로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열병에 걸려 쓰러지게 되었고 그의 주인에게 버림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열병으로 쓰러져 사흘 밤낮을 마시지도 먹지도 못한 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신 거예요. 결국 이것은 다윗이 지쳐 쓰러져 있는 이방인을 돕는지를 살피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사람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깊은 어려움에 빠져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참 우리 ISF 한글학교 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그 사막길을 했었으니까 첫 번째 하러 갔었을 때 이제 사람들 만나고 뭐 우리 홍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하늘이 만났잖아요. 하늘이 만나가지고 와가지고 2시간 동안 모기한테 물린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들어주면서 계속 모기한테 물렸다. 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하늘이가 참 마음이 그때 활짝 열려서 홍보를 하늘이가 엄청 잘해줬잖아요. 네? 그 유학생 톡에 들어가서 뭐 IS4라고 이런 귀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모기에 물린 그 학생.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모기에 물리고 너무 충격을 받은 그 한 영혼. 야, 그 이야기를 정말 2시간 동안 듣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실 때는 귀인이라 생각하고 다른 거 따지 않고 돕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어가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도와준 사람이 다윗의 길 안내자가 되는 것을 볼 때요, 일은 역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건 전혀 상상했던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줄 누구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손으로 간섭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만나서 뭔가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근데 그게 내가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서로가 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 종을 대하는 것을 보면 참 사랑의 목자, 자비의 목자예요. 다윗이 참 사랑이 많습니다. 굉장히 자비로워요. 다윗은 어려운 자들을 잘 돌봐주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를 돌봐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도 돌보고 교회에서도 돌보고 하여튼 우리가 알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 애굽 소년을 돌보았을까요? 과거에 다윗은 광야에 홀로 내버려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 있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비천한 종이었지만 저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던 거예요. 과거 자기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혼자 버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겪어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대학 할 때 재수, 삼수한 사람들은 재수, 삼수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재수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재수 해본 사람이 알겠고, 삼수 그러면 삼수에 대해서 알게 되겠고. 이게 우리가 교회에는 누가 오든지 간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고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교회에 모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르렀을 때 이들이 너무 성공적이라서 자축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이 가장 피곤한 시간인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는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은 바로 한번 교만이 발동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분별력을 잃어요. 교만해지면요,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막 교만하다 그러면 이 사람 끝날 때가 됐다, 딱 그 생각하면 돼요. 교만하면은 끝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막 교만이 발동해서 너무 큰 수입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히 자신들을 공격할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취한 거예요. 근데 가장 곤히 잠든 새벽 시간에 다윗 일행이 들이닥치다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고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야생의 생리가 몸에 익은 사람이기 때문에 적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약점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틈타서 공격하니까 아무리 아말렉 족속이라 하더라도 당해내지 못했고, 드디어 다윗은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모두 찾았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가족들이 비록 아말렉 사람들에게 붙들려 갔더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무사히 다윗이 찾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악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다윗이 가족들을 잃어버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결코 하나님의 비닐하우스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비닐하우스 안에서만 살 수 없고 우리에게도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면 반드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세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건훈련이 평소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어려울 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쳤을 때 그들의 많은 전리품으로 인해 다윗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는 이것을 유다에 있는 친구 장로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바로 이러한 물질적인 교제가 다윗과 유다 장로들 사이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다윗이 무사히 가족들을 찾아서 돌아왔을 때 너무 피곤해서 보슬 시내를 건너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이때 다윗과 함께 출전했던 사람들 중에서 불량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아말렉을 치기 위해 보슬 시내를 건너지 않은 사람은 전리품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량배래. 야, 다윗에게도 불량배가 있었어. 악한 자들이에요. 자,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슬 시내에 머무르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사실 다윗과 함께 싸우러 가지 않은 자들은 아무것도 차지할 권리는 없어요. 이들은 너무 지쳐서 자기 가족들을 찾는 곳조차 포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처자식을 찾아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싸운 사람들 중에서 악한 자들은 아예 드러내놓고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물건은 아무것도 주지 말고 가족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매정합니까? 이때 다윗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형제들아, 그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 원수들을 쳐부수게 하셨다. 너희가 이런 말을 한다고 들어줄 사람이 있겠느냐?
전쟁터에 직접 나가 싸운 사람이나 여기서 남아 우리의 소유물을 지킨 사람이나 다 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다윗은 가족들을 찾은 것이 결코 자신들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즉 가족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 아말렉 군대를 쳐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된 것이 결코 자신들의 힘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들에게 공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고했죠. 싸웠으니까.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다윗 일행의 물건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짊어지고 추격했더라면 그만큼 더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친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지키는 일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격만큼 중요한 수비, 곧 짐을 잘 지킨 사람도 똑같이 잘 싸운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6.25 전쟁 때 고지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고지에 탄약을 운반했던 부대라기보다는 민간인들이 있었어요. 지게를 지고 탄약과 포탄을 메고서 그 산을 올라가서 탄약과 포탄을 주고 내려와서 그 일만 합니다. 군인들이 죽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왜 그래요? 끊임없이 올려다 주는 이분들 때문이에요. 일명 지게부대였어요. 지게부대. 정말 지게를 지고 그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싸운 자나 이렇게 돕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축구에서 화려한 플레이를 인기를 얻는 사람들 언제나 공격수들입니다. 공격수. 손흥민만 기억하잖아요. 공격수에. 그러나 수비수가 공격수만큼 강하지 못하면 결국 시합에 지게 됩니다. 수비수들이 안정적일 때 공격수들이 오히려 더 잘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공격수들과 수비수들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를 하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 일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고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묵묵히 따라주는 사람들의 공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선교를 할 때에도 앞에 나서서 선교하는 분들의 수고와 능력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해요. 그러나 뒤에서 험금하고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고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윗이 약한 사람들에게 관도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기의 힘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은 일이 다 끝난 후 분배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선두에서 큰 일을 행하는 사람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서 짐을 지켜주고 묵묵히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일이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묵묵히 살림을 살아주는 사람도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집안이 안정되면 밖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혼할 때 똑같이 나누게 됩니다. 좋은 예는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열심히 벌었고 전업주부가 있을 때 인정을 똑같이 하잖아요. 같이 결혼해서 벌었을 때 그거는 아내의 도움 없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합리적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꼭 그렇게 적용은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공동체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렇게 예전에 놀면 뭐하니에 우연히 이제 보다 보니까 코러스 팀이 있더라고요. 코러스. 이렇게 한 3-4명이 코러스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너무 잘하고 가수. 근데 이제 노래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코러스를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코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수가 이렇게 혼자 가수가 노래할 때하고 코러스가 있을 때가 정말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봤더니 하하. 나는 가수인 줄 몰랐어. 하하가 노래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던 거는 코러스들이 4사람이 무슨 노래를 하든지 간에 받쳐주는데 정말 노래가 살아요. 그리고 하하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분들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겠대. 내가 하다가 어미탈에도 다 커버해. 다 커버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렇게 코러스가 중요한 거구나. 저렇게 중요해. 여러분, 한 사람이 앞에 나서서 하지만 수많은 코러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가 능력 있는 게 이거예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혼자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코러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다윗 혼자서 절대로 이 모든 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동체의 힘입니다. 공동체의 힘.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역하셨던 분들 보면요,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사역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사역을 잘하셨어요. 이분들은 항상 함께 코러스를 해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교회 중심은 아니잖아요. 어떤 전략적으로 모이는. 그분들이 늘 힘들어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끝까지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그룹이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교회로 몰려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올해 정말 놀라운 일은 앱을 통해서 모두가 서로를 지켜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완전히 연좌제야. 연좌제인가? 연좌제가 하여튼 다 서로가 지켜보면서, 이거는 공산주의보다 더 강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제는 성경 안 읽었어 그러면 그대로 떠. 큐티 안 했어 그대로 떠. 다니엘 기도 몇 번 했는지 그것도 이렇게 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기도 너무 안 한 것 같다 그러면은 자기는 매일 했대. 체크를 안 해서 그래. 그거는 본인이 체크를 안 해서 그래. 체크를 안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한 걸로 알아. 아주 객관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래?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혼자 성경 일독하기 힘들어요, 사실. 큐티하기도 힘들고. 근데 공동체로 함께 읽고 함께 큐티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주시는 거룩한 묶임이지 감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5호 담당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지. 자꾸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라는 거죠. 물론 지켜보는 것도 있어요. 다 지켜봅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 요즘 이상하다 싶어도 역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선용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큐티하고 다니엘기도 하고 해보세요. 올해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하고 셀에서 함께하고 같이 함께하면 정말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엄청난 일들 많은 걸 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승리나 성취를 했다면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승리나 성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했다. 내가 교회를 섬겼다. 물론 수고한 자들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하지요. 하지만 내가 다 한 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 받은 은혜를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서 그 모든 전리품을 유다의 많은 고을에 보냈습니다. 이런 많은 유다 백성들이 가난하고 궁핍 가운데 있는데 자기 혼자만 풍족하게 있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이 선물을 통하여 다시 백성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밥 사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나눠주었을 때. 사실 유다가 약탈당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데 사울에게 쫓기는 게 너무 싫어서 블레셋에 가서는 어떻게 도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돕지 못하는 다윗은 유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물질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함께 나누었을 때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정말 직접 돕지는 못했지만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만큼 성도들이 서로 물질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있으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힘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이 사람 뒤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르단 선교사님
당근하다 만났어. 우리 집에 당근 5,000원, 5,000원 주고 그 좋은 건데 우리도 5,000원 주고 샀거든. 그래서 5,000원에 의자 흔들 의자인데 좋아요. 그것을 이렇게 주면서, 그래서 우리 제 아내와 그 우리 선교사님, 우리 여선교사님도 어떻게 하든지 하면서 좀 전도나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 불을 켜놨는데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서 나는 선교사라 그러고 여기는 외대교회 사무라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더 가져가라 그러고 그리고 만나고 교제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대접하고 이랬을 때 위로를 얻잖아요. 그분이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근하다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 전부 다 이상하게 보는데 이런 일이 늘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분 당근 처음 해봤대요. 처음이 우리 집이었어.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주님의 도우심으로 빼앗긴 것을 도로 찾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로 다 찾아야죠.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빼앗긴 것을 도로 찾으리라. 빼앗긴 것을 도로 찾으리라. 우리 빼앗긴 것 있어요.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다윗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싸운 자나 공격수나 수비수나 모두가 다 똑같이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 아니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가 빼앗긴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이끌어가십니다.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 빼앗긴 것을 도로 찾으리라. 빼앗긴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도로 찾으시리라. 도로 찾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중간에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도울 자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가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빼앗긴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빼앗긴 것을 도로 찾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게 하시옵소서. 큰 성리의 접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코러스로 함께하게 하시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시는 분이시고 도우시고 간섭하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떤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진실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I 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I raise a hallelujah louder than the unbelief. I raise a hallelujah. Is a melody. I raise a hallelujah. Heaven comes to fight for me.
the middle of the storm. Louder and louder, you're gonna hear my praises roar. Up from the ashes, hope will arise. Death is defeated, the King is alive. I raise a hallelujah. And raise a hallelujah with everything inside of me. I'll raise a hallelujah. I'll watch the darkness flee. I'll raise a hallelujah in the middle of the mystery. I'll raise a hallelujah. Feel you lost your hold of me. I'm gonna sing in the middle of the storm. Louder and louder, you're gonna hear my praises roar. On from the ashes, hope will arise. Death is defeated, the King is alive.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Sing a little louder, louder than the unbelief. Sing a little louder. My weapon is a melody. Sing a little louder. Heaven comes to fight for me. Sing a little louder. I'm gonna sing in the middle of the storm. Louder and louder, you're gonna hear my praises roar.